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 제목은 이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레다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성행했는데 그 당시에 성행하던 이단들 특징은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당시 이단의 특징은 행위권입니다. 즉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선행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이단이 주장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단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에게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러면 너무 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그 2000년 전에 이단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이단 중에 하나라면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잘못된 것이며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방문을 받거나 또는 뭐 직장이나 혹은 어디 모임에서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 만났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어느 면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됐습니다. 1870년이면은 한국에서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민시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찰스 러셀이 자기가 받은 깨달음과 계시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그런 이론을 주장하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내용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뚜렷한 그러한 잘못된 점은 첫째,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니까요,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믿는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너무나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천사다, 미가엘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과 어긋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창조주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 즉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데서 엄청나게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라고 그러고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랬고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이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분명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에서 크게 잘못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다시 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다시 바꿔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맞게 그렇게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New World Translation은 신세계 번역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쓰는 성경은 우리가 쓰는 성경과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여러 가지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재번역해서 또 재고쳐서 만드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중국에서 시진핑이 공산당 교리에 맞게 성경을 뜯어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뜯어 고쳐서 새로 만든 성경책, 새로 번역한 성경책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물러가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시진핑이 뜯어고친 새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직접 돌을 던져서 죽였다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그들은 자기 공산주의에 맞게 고쳐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1계명에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10계명 1계명이니까 그것을 시진핑이 고친 성경에는 서구 사상의 침입을 결연히 막자 이렇게 고쳐버렸답니다. 성경을 내 마음에 맞게 혹은 내 교리에 맞게 뜯어 고치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지한 절대로 어떤 의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성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해버리리라. 그래서 엄청난 형벌과 저주가 성경을 뜯어 고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크게 잘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은 소위 파수대 워치타워라고 하죠. 워치타워라는 건물의 본부가 뉴욕에 있는데요. 즉 그 사람의 주장은 파수대에서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은 말하자면 권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이 운영하는 파수대만이 진리의 유일한 통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즉 Watchtower is the sole channel of communication to dispense the truth. 워치타워만이 진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누가 도대체 성경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가 도대체 워치타워라는 데가 오직 진리의 통로다. 거기를 통해서만 진리를 준다.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그 권리를 자기한테 주었고 그 권위를 줬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종말론에 가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너무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관해서는 더 이분들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여러 번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게 맞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시한부 종말론처럼 몇 번 주장하다가 실패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뭐 이러고 그때 안 되니 안 오시니까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고 나중에 또 1914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가 그때도 안 오시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는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속 계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님을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천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시면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귀절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님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 예수님이 상속자라고 말씀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보면 히브리서 1장 가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규제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천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한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장이죠. 1장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simply disappeared, 그냥 사라져버렸고 He rose as a spiritual creature. 그는 영적인 존재로 그냥 부활했다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그러죠. 내 옆구리를 창자국에 있는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불신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달라고 해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만져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과 뼈를 만져봤다는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그 교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즉 우리가 성경 보면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은 왜 자기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 부르나 하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지은 분은 바로 창조주는 여호와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분명히 여호와께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사야 44장 24절에 난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은 창조주인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여호와인데 예수님을 지금 여호와인 줄 모르고 오직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말 여호와를 증언하려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육체적인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진정한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증언하려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니니까 우리는 그분은 천사니까 증언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증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만 증언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혹시 대화를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펼쳐주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44장 24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중요한 내용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여기 보면 한 아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기 말하는 한 아기가 하나 낳고 한 아들로 나오신 예수님은 이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빼놓고 여호와를 증언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네. 이 알파 오메가죠. 즉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서 가졌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요한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죠. 즉 예수님 말씀은 내가 처음이 마지막이다. 내가 바로 알파 오메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나는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면서 여호와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들고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8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보세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이 지상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내려오셨을 때는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자기가 종의 형체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끼리 무슨 복종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었을 때, 기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췄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낮췄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이죠. 그걸 신학적으로 subordination of the son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종속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들고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5절이죠. 골로새 1장 15절 가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나온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처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단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그 원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창조된,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단어는 에어, 상속자 혹은 로드, 주님, 왕, 이런 말을 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도 저희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라는 뜻에서 이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이라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에어, 상속자나 로드, 즉 주님이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속자, 장자,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1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자기 왕위를 아들 여호람에게 물릴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장자죠.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프로토코스입니다. 즉 예수님을 장자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상속자, 장자로 표현한 것은 왕위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대신하여 왕이 될 때 쓰신 말인데, 이렇게 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사실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신하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5절은 절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즉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책자 중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However, we take Jesus at his word when he said,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am. 즉, 우리는 예수님을 그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즉,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So, 그러므로 we do not worship Jesus.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As we do not believe that he is Almighty God.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28절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요, 워십하지 않고 그분을 Almighty God,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워십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자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히 중요한 절이죠. 즉 예수님 말씀이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들인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인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로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을 경배도 안 하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워십도 안 하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와,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장이고 누가 적그리스도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거짓말장인데요. 여기 말에 의하면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 즉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다. 그건 하나님도 없고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아들을 부인하는 거,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아들에게 그래서 경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이 말씀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해야만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결정적인 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True God and Eternal Life.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는 바로 거짓말장이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참 하나님의 영생이신 그분을 무슨 천사니 피조물의 이력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